감사기도와 축복기도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야고보서 5장은 뭐 이런 겁니다. 예. 불의한 부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물질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나. 잘못하면 신앙생활에 실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불의한 부자에 대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형제들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참아야 된다.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아야 된다. 예. 그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번째 큰 이야기는 그 13절부터 있는 내용인데, 교회 병든 사람이 있으면 데려다가 장로님을 가정에다가 장로님을 모셔다 놓고,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죠. 직분자를 데려다 놓고 기도해라. 근데 병을 치료하려면 회개시켜라. 공개적인 회개를 시켜라. 예. 왜냐하면 거기서 합심 기도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예. 근데 참 저도 이런 사역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회개 없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그래요. 절대 여러분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근데 오늘 여기도 죄를 서로 고하게 해라. 예. 그렇게 회개시키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면 의인의 역사가 일어난다. 간구의 역사가 일어난다. 큰 게 세 가지입니다. 예, 여러분들까지. 예. 불의한 부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길이 참아야 된다라는 얘기.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병자를 신방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 요 세 가지 오늘 얘기할 겁니다. 부자에 대해서 한번 1절에서 6절. 예. 야고보서 5장. 예. 이게 불의한 부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예, 물질도 주시죠. 재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뭐 많은 걸 주십니다, 우리에게. 근데 이런 것을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우리가 허락한 거, 예, 물질이나 재능이나 건강이나 환경, 이런 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요까지 불의한 부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성경 구절 몇 가지 한번 찾아봅시다. 예. 마태복음 6장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럭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럭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는 쌓아두지 마라. 우리가 태국 선교하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한번 했죠. 저희들이 헌금을 모아서 태국의 그 선교센터에 기도원을 하나 지어줘. 한 60평 되는 기도원을 잘 지어서 우리가 거기서 세미나도 하고 큰 것을 빌려서 세미나도 하고 그 기도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렇게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렇게 좋은 일을 함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그리고 여기 참 중요한 걸 보냈어요.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예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내 마음이 어디에?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 우리 마음이 하늘이냐, 땅이냐? 근데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땅에만 있으면 절대 헌금 안 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집회하다 보면 저 사람은 굉장히 돈 많은 사람이라고 헌금 많이 하게 하라고. 절대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헌금을 해요. 막 부자들이 많이 오죠. 기도원 사역하다 보면.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이 땅에 있는데 헌금하나요? 안 하죠. 기도원을 지어서 헌금을 모아도 뭐 부자들이 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내는 거죠. 여러분, 첫째는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4절.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이 이르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18절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다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까지 읽어봅시다. 딱 두 개 나와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럼 세 가지를 얘기해야 돼요. 다시 처음으로 가보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에 뭐예요? 이 땅의 물질을 쌓아두려는 그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어떤 할아버지가 90세까지 사시는데 죽기 전날까지도 저 아랫집에 집세 받았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래. 재산이 많은데
빨리 가서 집세 받아오라고. 너무 땅에 너무 탐심이 땅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근데 탐심을 물리치라. 그리고 이제 우리는 땅에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꾸 땅에 쌓아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음 페이지 보세요. 많이 재산을 쌓아뒀어요. 예.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예.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아멘. 예, 여기 20절에 보면 예. 내 영혼을 예. 도로 찾는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너 그렇게 다 썼는데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예. 그게 누구의 것이 되느냐? 예. 자녀들에게 다 가지고 자녀들에게나 저거에게. 예. 근데 21절에 보면 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해야 된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 세웠을 때 웨슬리는 감리교를 세워서 굉장히 부흥이 됐어요. 참 웨슬리는요 어느 날 큰 불을 받았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강단에 서서 설교하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웨슬리 형제들이 막 요한 웨슬리 욕합니다. 왜 설교할 때 자꾸 사람 잡아뜨리게 하냐고. 설교하면 쓰러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나중에 요한 웨슬리 형제들도 형처럼 설교하다 보면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여러분 성령이 불이 강하게 요한 웨슬리 임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영혼을 도로 찾는데 니들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하늘에 올려야 돼요 물질을.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6장 9절. 시작. 부활이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라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거래요. 예. 여러분 부유하려고 예. 부자가 되려고 그래요. 예. 사람들 다들 뭐가 해요? 예. 부자가 되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시험이 있고 올무가 있고 또 하나는 예. 욕심에 들어 욕심에 빠져. 근데 결국 이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어떤 탐욕 때문에 파멸, 멸망, 망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돈의 사랑함이 뭐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예. 이게 이 탐심을 가진 자들이 결국엔 뭐예요? 예. 미혹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무서운 얘기는요. 예. 믿음에서 떠난다. 예. 믿음을 떠남.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제 주변에도 뭐 그런 분들 많아요. 돈이 많아도 헌금도 할 줄 모르고 또 쓸 줄도 몰라요. 자기를 위해서 쓸 줄도 몰라요. 아주 엄청난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 웨슬리는 그 당시 그 교회를 할 때 그런 큰 불의 능력이 오니까 그 당시 전쟁에 나가서 죽은 남자들 많고, 그런데 뭐를 헌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세운 게 뭐예요? 학교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병원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를 세워요. 또 뭘 세워요? 고아원 세워요. 그 사회사업을 많이 했어요. 웨슬리는 감리교 세워서 그런 거, 교회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고아원 세우고, 이런 사회사역을 많이 해요. 특히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가 하는 데는 다 뭐예요? 학교가 세워지잖아요. 뭐 우리 한국에도 그렇잖아요. 연세대학교도 어떤 그런 뭐죠? 그 선교사의 형님이 미국에서 타자기 타자기 만드는 회사를 했는데 그게 미국에서 히트를 쳤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 형님의 재산을 우리 선교사가 갖다가 연세대학교를 지은 겁니다. 우리 그런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런 것을 이런 일을 하는 게 뭐예요?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세마포를 준비하는 거예요. 또 무엇은 의의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구원의 옷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옷은 뭐예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 예수님의 그 옷을 다 입는다는 거예요. 속옷을. 구원의 옷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무슨 옷? 의의 옷이 있어요. 할렐루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61장 10절입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여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게 하시며 공의의 거슬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슨 옷을 입어요?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티켓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전부 뭐가 달라? 반열. 천국은요, 반열이 있어. 조금 요 말이 좀 여러분 좀 어떻게 생각하면 계급이라고 그랬을까요? 옷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의 그 신학의 단계에 맞춰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의, 그렇잖아요. 순교한 사람의 옷이 다르고 전도 많이 한 사람 옷이 다르고, 교회 다니면서 반질반질하고 일 안 한 사람은 반열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뭐예요? 구원의 옷과 무슨 옷을? 의의 옷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 박용구 목사님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봤더니 구원받는 거하고, 구원받는 거하고 상급하고는 전혀 다르더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하고, 그 다음에 상급하고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심판 안 받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 어디 가요? 다 천국 올라가요. 근데 요 상급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예수님 믿어서 거듭나면 그냥 구원만 받으면 상급도 다 준다고 해서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 여러분 주님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 상이 제일 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상급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 위해서 자꾸 하늘에 올리면 우리의 뭐가 된다?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주 저는 그 여러 가지 요사이 그 천국 지옥 간증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우리가 이런 기초를 놓고 하면 그냥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자. 그게 제가 이렇게 교회 큰 일을 할 때마다 헌금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헌금을 잘 하는 분도 있지만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있는데도 못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가보니까 옛날에 채플이 조그만 했어요. 한 300명 들어가면 더 못 들어갈 채플인데 얼마 지나서 갔더니 전교생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캠퍼스 안에.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그 헌금을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뭐 총장이나 학교 관계자는 알겠죠. 근데 그 헌금한 거를 아무도 모르게 헌금한 거예요. 왜 그래요? 칭찬받으면 상급이 없잖아요. 누가 하여튼 한 사람이 거의 다 했어요. 신학대학 안에 있는 성전을 짓는데 근데 뭐예요? 자꾸 이름을 밝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자꾸 칭찬받아 상급이 없는 거예요. 오른손에는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이미 그는 상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름 없이 무명으로 뭐 관계자만 알겠죠. 아주 큰 그 교회를 지었어요. 그 행사할 때 보면 아주 졸업식 할 때마다 보면 아주 성전을 되게 잘 지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무슨 옷이? 상급. 다른 말로 뭐예요? 의의 옷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 부자는요, 물질을 땅에 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 위해서 자꾸 써야지.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1절에서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들어라 불의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제 이 불의한 부자는 천국에 못 가겠죠. 지옥에 가겠죠. 그렇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죠. 울고 통곡해라. 아멘. 안 그러면 너희들 어디 간다? 불구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다음 2절 보면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이 뭐예요? 재산을 축제 쌓아놓았다는 얘기죠. 근데 쌓아놨더니 재물이 썩었어. 옷은 좀 먹었어. 그렇게 뭐예요? 이걸 나누지 않고 쌓아뒀다는 거죠. 축제라고 그러죠 이걸. 그 다음에 뭡니까? 3절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4절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품삯은 그 다음 날까지 미루면 안 된대요. 아멘. 그런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렇게 이 품꾼의 싹을
그날 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날 해결해야 된다. 다음 날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신명기 24장 15절. 시작.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뭐예요? 죄가 될 것입니다. 품삯을 넘기면 그게 뭐예요? 품삯을 당일에 주라 그래. 또 하나 있어요. 예, 보면은 말라기 3장 5절. 예. 말라기서 3장 5절.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시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예. 그게 여러분 아주 여기 뭐야? 그 많은 악 중에 뭐야? 품꾼의 싹에 대해서 문제를 억울하게 하면 돈을 품삯을 안 준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예. 그날 다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불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너희들 징계받는다. 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 사절 얘기예요. 예. 그게 부자들은 재산을 다 쌓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예요?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게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당한 싹스를 줘야 되고 그것을 끌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5절. 예.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예. 근데 이렇게 사치하고 이게 방종이란 말도 나오지만 또 뭐 이렇게 잔치 베풀고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예. 그 사치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아멘. 예. 사치가 뭐다? 죄가 되는 거예요. 뭐 저기 필리핀의 대통령 부인이 미국으로 도망갈 때 창고에 들어가니까 신발이 3,500컬레라 그러는 거예요. 샌달이나 3,000. 이게 하나님 앞에. 근데 그때 참 신기해요. 그 사람 아들이 지금 또 대통령 됐잖아요. 아주 신기해. 또 그런 사람 또 찍어주는 게 너무 신기하고. 예. 사치하고, 예. 그 다음에 방종하. 예. 근데 뭐라 그랬어요? 니들 마치 짐승을 왜 키워요? 잡아먹으려고. 근데 부자를 뭐예요? 꼭 살육의 날 짐승 잡는 것처럼 하나님 준비되어 있다. 심판받는다. 너희들이 재물을 정말 제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과 나누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살육의 날 짐승을 잡는 것처럼, 짐승을 잡기 위해서 키우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 뭐 심판하겠다. 그래요.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었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게 한마디로 딱 뭐예요? 부자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 우리 옆 사람 뭐예요? 부자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 우리도 물질을 계속 쌓아야 돼요. 그러게 여러분들이 우리 천국에 우리 집이 지어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할 때마다 그렇잖아요. 뭐 오늘 여기 찬양 반주하고 또 찬양하고
이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뭘로? 이게 하늘나라에 내 집 재료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뭐는 이번에 천국 갔다 요새 한국에 새로운 스타들이 몇 명 나왔어요. 예. 한 5명 정도 나왔더라고요. 예. 입신했다. 천국 가봤다는 사람이 나왔. 그 중에 남자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천국에 갔더니 자기 집은 없고 땅만 있더라고. 그럼 많이 울었대요. 예. 하나님 왜 나는 집이 없냐고. 근데 네가 네 의로 했다는 거예요. 이랬대요. 뭐든지 사람들이 모이면 내가 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잘난 척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했다고. 하나님 뭐가 없다고? 집이 터마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내 집을 지어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람들은 사치하고 방종하고, 예, 또 이 품값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예. 어쨌든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탐심을 물리치라.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탐욕을 가지는 건 좋은, 물질을 모아서 뭐 이렇게 건전하게 사는 건 괜찮은데 미혹돼서 뭐야? 믿음을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의한 부자가 되지 말자. 어떤 사람? 의로운 부자가 되자. 제가 있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너무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방이 2개 있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목사님도 자녀가 3인데 한 방에 5명이 들어가고 그 가정에 방을 빌려줬어요. 여기 있으라고. 예. 이분은요, 예, 막 자살하려고 그래요. 너무 어려우니까. 예. 뭐 가정교사, 뭐 과외 이런 거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찾았어. 근데 아버지가 뭐라는가 뭐냐, 일본에서, 예, 가발 사업을 하는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예. 정말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되찾아.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준 아버지를 통해 본 재산이 100억이 넘는데, 한 40년 전에 100억이니까 지금 한 1000억이 넘겠죠. 10배도 돼. 근데 쓰는 것보다 쌓이는 게 더 많다. 근데 이분은 참 그 아름다운 모습이 뭔가 하면요, 꼭 자기 차를 사면 목사님 차도 같이 사고, 교회 마당에 갖다 놔요. 차 2대 사가지고 하나는 자기가 갖다고 하나는 목사님 차 다 갖다 놔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신학기만 되면 학생들 장학금을, 아주 그에게 장학금을 논아줍니다. 예, 대학생들도 한 10명, 중고등. 그래서요, 예, 상당한 액수를 갖다가 이렇게 학기 받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담당하니까 오늘 이번에 누구 주고 이걸 써야 되니까 이제 그 관리 주면 이제 그날 장학금이다. 그게 뭐예요? 그분은 돈을 쓸 줄 아는 거야. 뭐예요? 예,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 두는 자였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물질 관리 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내 집이 지어지도록. 예.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 태국 같은 데도 보면 교회에 뭐 이렇게 10m, 20m 교회 크기, 그런 10m, 20m, 가로 10m, 세로 20m짜리 그 성전의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3천만 원 돼요. 예. 그렇게 헌금해서 태국 기도 교회를 많이 지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그 교회가 18개인가 있더라고요. 예, 한국의 천안에 있는 교회에서, 예, 헌금해가지고. 예, 그 여러분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자. 예, 불의한 부자가 되지 말자. 예, 그래서 우리는요, 예, 구원하고 상급은 다르다. 구원의 옷, 그 다음에 의의 옷. 그래서, 예, 우리는 이 상급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 이 세마포스는 뭐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세마포스를 준비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7절에서 11절.
주의 강림, 예. 예. 주의 강림 때까지 뭐하라? 인내하라. 강림 때까지 예.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예. 7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예, 그러니까 길이 참아야 된다. 예, 참아라. 예. 뭐 해라? 예,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어려운 삶이 어렵지만 참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농사 지을 때 이른 비하고 늦은 비가 있다는 거예요. 11월, 12월 연말에 이른 비, 그 다음에 늦은 비는 그 보면은 3, 4월 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비가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예. 4월, 5월. 예. 10월에서 11월에 이게 이른 비고, 그 다음에 4월, 5월이 늦은 비예요. 뭐 우리 이스라엘 가보니까 농사 참 잘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 시대 때부터 뭐예요? 이 댐을 잘 만들었잖아요. 예, 우리도 이번에 댐을 만들어 놔서 그래도 피해가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저거 댐을 안 만들어 놓으면요 아마 다 날아갔을 거예요. 집들이.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댐이. 오직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 농사 짓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농부는 이 늦은 비하고 이른 비하고 늦은 비를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른 비 언제 오는가. 그 다음에 늦은 비, 그 비가 쫙 쏟아지면 그 농사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농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비를. 그런데 뭐예요?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강림을 기다리라. 아멘. 예. 강림하실 때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 길이 참고 예. 그 다음에 마음을 굳게 하라. 여러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이에요. 아멘. 예, 가장 부패하기 쉬운 것도 인간의 마음인데, 지금 우리는요 큰 어떤 우리 이 축복교회도 우리 큰 사역을 놓고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이번에 우리 송찬식 권사님 상이 나가지고 옛날 사람들을 다 만나는 거예요. 예. 뭐 친척들도 어떤 분은 20년 만에 만난 분도 있고 한 20년 만에 만났거나 한 10몇 년 만에 만났는데 그 젊었을 때 그 젊음의 얼굴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다 얼굴이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할아버지 모습이 할머니 모습이 예. 우리 그 친척 중에 우리 처가의 친척 중에 그 뭐 자매 한 분 있는데 뭐 나이가 뭐 우리 또래보다는 좀 어렸죠. 한 10살은 어려 보이는데 아니 머리가 하얘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나이 세월을 썩일 수가 없구나 이게. 네, 제 말은 사람들은 자꾸 늙어가지요. 나이가 들어도 일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뭘 준비해야 돼요? 예복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는 세마포 옷을 준비해.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주님한테 갈 때요 일을 하고 가야 돼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옷을 준비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야? 우리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 예. 이런 어려운 시대에 정말 불의한 부자 밑에 사는 사람들이 인때는 그래도 참고 마음을 굳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런 참 마음이 이상하죠. 예. 아침에 일어나면은 불안이 올 때가 있어요. 뭐 이거 정말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성경 보고 기도하면 할 수 있다, 이게 마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굳게 먹어야 돼. 우리 옆 사람 보고 마음을 굳게 먹읍시다. 마음을 굳게 먹읍시다. 우리가요,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왜? 나이 들어서도 신앙을 예수님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유, 뭐 시골에 저희도 뭐 친척들이 있는데 누나들 보면은 맨 아프다 소리 나고 신앙생활도 열심도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 어떻게 신앙을 살릴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근데 여기 중요한 건 특별히 뭐예요? 너희들 뭐 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요, 여러분들 지금 이 나이에 하나 할 수 있는 거냐? 하나님한테 마지막 은혜 한번 크게 한번 받는 게 중요해요. 자꾸 말이야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나 학교 안 보내줘서 그렇고 뭐 때문에 자꾸 이 주변 사람 부모님 탓하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그거 버리세요. 내가 한번 큰 은혜 받으면 우리 집이 다 살아난다. 할렐루야. 내가 큰 은혜 받아서 큰 물 받고 은혜 받아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이름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원망을 버려야 돼. 이제 뭐 그렇잖아요. 제가 이 시간까지 살아와 보니까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지옥에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반 이상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금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에 뭐가 없어야 돼요? 원망이 없어야 돼요. 뭐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기도해서 우리 집을 살려야겠다. 이런만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집안이 큰 역사가 있나요? 교회에도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서 원망하지 말고 내가 큰 은혜 받아야겠다. 어떤 분들은 오늘도 우리 사모님 그러대.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경 보고 기도는 안 하고 창만 바라보고 있다. 다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기도하더니 우리 사모님 왜 저러고 있어? 성경책 보고 기도 안 하고. 뭐 하는지 보인다는 거예요. 창 바라보면 뭐 할 거야? 해 뜨고 지고 그것만 보다가 시간 다 갈 거냐고. 10년은 금방 지나가요. 차라리 뭐예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은혜 받자고요. 최소한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야죠. 우리 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 자녀들 다 그렇잖아요. 요새 가짜 아이들이 예수님 안 믿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야죠. 근데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금요일 날만 되면 낮에 붙어서 전도사님이 연세 많은 사람이 전화를 해요. 오늘 저녁에 철야기 좀 와주라. 오늘 저녁에 철야기도 좀 와주라. 그렇게 모이면 한 3, 40명 모였대. 근데 제가 전도사로 가서 성령운동을 한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생이 한 170명에서 200명 되는데 얘들을 그냥 수련회 데려가서 그냥 내가 막 안고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하면 성령 받고 방언 받고 그러니까 은혜 받는 애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금요 기도에 애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전도사님이 그래요. 아니 노 전도사님이 그때 내가 전도사예요. 노 전도사님이 와서 나는 전화 안 해서 좋대. 왜 그랬더니 전화 안 해도 지들이 다 알아서 온다는. 여집사님들 소원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소원이 뭐예요? 그랬더니 나 방언 받는 거래. 오늘 저녁에 오라고. 그날 저녁에 그냥 손잡고 전도사니까 안수는 안 돼. 그냥 손잡고 같이 기도하는데 터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 살려요. 원망을 뛰어넘읍시다. 원망하지 말고 살리는 자가 되자고요. 내가 은혜 받아서 살리는 자가 되자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받으라. 아멘. 제가 지난번에 여기 교리별 성경 연구 요 책에 어느 보니까 왜 성도들은 고난을 받는가. 근데 인간들이 고난 받는 걸 한 7가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핍박도 오고 고난도 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못 살게 하는 마귀의 그런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뭐가 온다? 고난이 온다. 각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선지자들이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여러분 제일 고난이 뭐 왕따 당하는 거잖아요. 막 짓밟히고 욕하고. 예레미야를 보세요. 이사야를 보세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아요? 간첩이라고. 예. 뭐 선지자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핍박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언하는 사람들 뭐 예언을 잘 맞추면 좋다 그러지만요. 그 예언을 한 거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안 이루어지면 엄청나게 핍박받습니다. 치유사의 거장도요. 예. LA 하나님이 지진이 난다고 소리를 듣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게 금방 안 일어나고 뭐요? 그거 지진 난다는 얘기를 했다가 나지도 않는 지진 난다고 예언했다가 얼마나 근데 딱 15년 후에 터졌어요. 그게 로스앤젤레스에 큰 지진. 그 여자 선지자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분의 예언이 맞았다. 아멘. 네. 지금 무슨 글루브라고 하는 할아버지가요. 예, 김정은이가 죽는 걸 봤어요. 김정은이가 젊은 나이에 병들어 죽는 걸 그래서 예언을 했어요. 김정은이가 병상에 죽을 거라고. 근데 사람들이 죽지도 않는 거 벌써 예언했다고 이렇게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다려야 돼요. 아주 남자가 나이 많은 그 할아버지 이름이 글루버야. 유튜브에 나와. 예언 김정은이 병들어 죽는 걸 그 사람이 예언했어요. 하나님 앞에 갔더니 그거 환상 보여주면서 저 북한의 지도자가 곧 죽을 거라고. 아멘. 근데 그런 예언하면 핍박받아. 고난이 와. 근데 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 여기 보면 고난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예, 인내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뭐예요? 본을 보였다는 거죠. 그들의 본을 보고 그 고난을 뭐해라? 인내해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합시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요,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워요. 예.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예. 동성애를 그냥 이렇게 인정하고 성경에 있는 진리를 뛰어넘는 소리 너무 많이 하잖아요. 예,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그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일 낮에 내일 목요 집회 그 설교 한번 하고 싶은데, 예,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곧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 이제 마지막 시대에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내 전부 뭐야? 인내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뭐 해야 된다? 인내. 예, 이 사람은 우리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요 인내하는 것 중에 누구를 욥을 예화로 듣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는 누구를 얘기해요? 욥을. 11절. 구약에서 제일 힘든 성경 구절이 성경이 욥 같아요. 욥이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의롭게 신앙생활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시냐고. 답이 안 나와. 나는 자녀들을 죄 지을까 봐 자녀들 개인을 두고 하나님께도 제사를 지냈고, 정말 나는 뭐야, 나는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를 중간에 내가 예쁜 여자를 봐도 눈도 한번 그걸로 안 돌렸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한테 이렇게 두드려 맞을 만한 고아나 과부도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하나님 왜 나 이렇게 고난받게 하냐고 자꾸 그게 욥의 질문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시냐고. 근데 여러분 이건 욥은요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에요.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이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허락한 고민이라고요. 예, 허락하신 고난이라고요. 하나의 훈련입니다. 예. 물론 욥기의 해석은 다 다르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언제 해결돼요? 하나님 만났을 때. 아멘. 욥이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와서 얘기하고 너 죄져서 그렇다 뭐 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야. 그래서 여러분 욥기에 42장 1절에서 6절 보여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오며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치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는데 나 햇소리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 했네 다 햇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4절에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예. 그 다음에 5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사실 좀 여기서 좀 밝혔었으면 좋았는데 무슨 욥이 무슨 죄라는 걸 좀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설교를 이렇게 욥기를 강의한 걸 가만히 들어보면 염려해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뭐 했다 이런 말도 하고 다 달라요 주장이. 예. 근데 마귀가 와서 그러잖아요. 재산을 다 없애보세요. 저는 하나님 안 믿지요. 건강을 다 뺏어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하나님 허락한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잖아요. 끝까지 바라보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이 돼. 그래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뭐 하고 있어요? 나는 뭔 죄를 졌는지 모르는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나이다. 할렐루야. 예. 6절에 뭐 한다고요? 예.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왜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지를 이제 깨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원망했던 걸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예. 나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인내해야 됩니다. 또 회개해야 됩니다. 예. 나는 저나 여러분이 끝까지 정말 주님 강림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에 인내해야 돼요. 타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닫고 나니까 왜 갑절로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 9절 12절에서 17절이에요. 이제 다 해가요. 예. 오늘 뭐 여기까지만 해야지.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니 요 12절 아니라 욥기 42장 10절. 욥기 40에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는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습니다. 다 죽은 자식들 다시 다 낳게 해준 거예요. 자녀들은 똑같은 수를 주고 제사는 몇 배로? 2배로 응답해 주죠. 14절 시작. 그가 첫째 딸은 여밈이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고 이름하였으니 15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이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렇게 말년이 좋은 거야. 아멘. 큰 고난을 한번 겪었지만 하나님 만나고 말년에는 재산도 다 자녀도 다시 주고 재산은 2배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 옆 사람 말년이 좋아야 합니다. 예, 우리가 열왕기상 하나 역대상하에 보면 처음에는 타락해도 마지막에 회개해서 잘 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으면 좋죠. 다윗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중간에 실수도 있지만 그래도 처음과 끝이 꾸준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 그 뭐 히스기야 아들인가 아들 같은 사람들은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랐어. 근데 그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마지막은 신앙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하든지 처음은 나쁘라도 마지막엔 신앙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욥처럼 말년이 좋아지도록 인내해야 된다. 인내의 대표자 누구다? 욥이라는 거예요. 뭐 제가 뭐 어디 신방 가면 어느 여집사를 가끔 이래. 나는 욥하고 똑같다고 얘기해 보라고. 무슨 뭐 남편이 이렇게 속썩이고 뭐 자식들이 이렇게 하고 뭐 또 어려움을 이루면 욥 같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기도해서 극복해야 됩니다. 인내만 하지 않고 뭐예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주님 만나고 응답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한번 성령의 이런 기름 부음 사역을 통해서 한번 큰 역사가 한번 있을 거예요. 근데요 마귀가 엄청 장난쳐요. 또 어떤 분은 전화를 해요. 여기 어떤 난 누군지도 몰라. 갑자기 우리 교회 와서 자기를 이 교회 전도사로 쓰래. 나는 내가 기도를 해보겠다고. 오늘 또 전화 왔어. 전화를 좀 못 받아서 답을 못 줘요. 이상해. 갑자기 하나 나타나서 자기를 이 교회 전도사로 쓰래요. 그래서 나 도저히 근데 어디 좀 다른 이단에서 보낸 사람 같아요. 여기 그냥 쐐기를 하나 박아 놓으려고 뭐 장난 엄청. 또 여기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이상한 전화가 와요. 전화해놓고 내 있나 없나 확인하고 또 뭐라는 줄 아세요? 이 근처에 가까운 기도원이 어디냐? 그걸 몰라서 나한테 묻냐고. 아주 이상한 질문들. 그래서 내가 우리가 지금 새 사역을 하려니까 나를 썰어뜨리려고 그렇게 뭐가 막 그렇게 역사를 하는구나. 이게 인내해야 돼. 이 기름 부음 사역이 부흥이 일어나고 하기에는 말씀과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구절 더 보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일하는데 부당하게 고난받아서 그래서 뭐요? 슬픔도 있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게 아름다운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 받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다. 왜? 하나님 위해서 고난 받는 거니까. 근데 두 번째 본 뭐예요? 죄가 있어. 우리가 나쁜 짓 해서 매를 맞고 참으면 그건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져서 맞은 거지. 그러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음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그잖아요. 저는 옛날에 뭐 4층이 교회고 3층이 당구장인데 이 당구장 주인이 어느 날은 부흥회 하려고 가고 있는데 문에 들어오자마자 나를 멱살을 잡고 파출소를 끌고 왔어요. 이 목사 때문에 나 영업을 못하겠다. 아유, 하여튼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찬송가 소리 나면 당구장에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 양심에 가책이 돼서. 매일 뭐 구주의 십자가 보일러 뭐 찬송음을 뭐 하루에 한 시간씩 불러내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길에서 만났어요. 당구장 사장을. 죄송하다고 나 교회 집사라고 자기도. 그래 집사라는 놈이 목사님 부흥회한테 멱살 잡고 파출소 들어가서 이 사람 때문에 영업 안 된다고. 근데 결국 다 망했더라고요. 그걸 뭐 당구장 또 바꿔가지고 노래방 만들었다가 결국은 실패했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하여튼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죠. 욕도 많이 먹고. 예. 특히 이렇게 은사사에 가면 이단 소리 많이 들어요. 왜 자빠지는지 말이야. 예. 그냥 가서 옆에 가 서 있다 쓰러지니까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쓰러뜨리냐 하나님이 쓰러뜨렸지. 그래도 이단이래. 아이고 막 힘들어. 그런데 이런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고난 받은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위해서 너희들이 부르심 받은 거야.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거야. 그러니까 고난 받아도 괜찮아. 참아. 상급이 있어.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요. 예수님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 받고 본을 끼쳤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고난받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뭐 하도록? 자신의 자취를 따라서 자신의 길을 따라오도록. 예수님도 고난받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이 간 길을 자취를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잘 감당하세요. 예수님의 고난을 정말 우리 몸에 주님의 고난을 채우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기도하고 하는 건 한 번 더 설교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설교 제목은 불의한 부자를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요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저한테 기도해가지고 사업이 돼요. 내가 또 소개해갖고 2건이나 해줬어. 자동차 파는 건데 내가 소개를 해가지고 아는 목사님 동생하고 권사님 동생한테 그걸 팔게 뭐야. 그랬어요. 몇 천을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상해요.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교회 내가 새로 사가지고 수리하는데 오지도 않고 그래요. 그 목욕탕을 사가지고 내가 목욕탕 있는 건물을 사가지고 그 얼마나 힘들어요. 나 여탕 남탕 그거 다 부수는데 털어고 엄청나게 갖다 버렸어요. 근데 오지도 않아. 근데요 어느 날 금요일 밤에 집회를 하는데 예언자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 섭섭하다. 예언자가 소리 듣고 그래. 하나님이 난 너 섭섭하다. 내가 너 이렇게 잘되게 세워줬는데 왜 내일에 그렇게 관심이 없냐. 나 섭섭하다. 그날 얼굴이 빨개지면서 오늘부터 내가 잘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날 보고 내가 오늘부터 바로 서겠다고. 나 돈 좀 생기고 생각이 좀 바꿨다고. 잘못됐었다고.
아이고 뭐 사업해 가지고 돈 벌면 주님 위해서 좀 써야지. 아니 목탕에 와서 좀 그 뭐 유리창에서 좀 깨주든지. 여탕 남탕 부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기계로 까는데. 트럭으로 21대인가 나왔어요. 조그만 뭐 2톤 트럭 이거 뭐 21대인가 나갔어요. 그게. 근데 한 번도 안 와봐.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게. 근데 하나님 어느 날 저기 왔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예언자가 나 서운하다. 얼굴이 새빨개지는. 여러분, 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자. 탐심을 물리치자. 아멘. 예. 너무 돈에 집착하면 믿음을 떠나게 된다. 이 믿음을 떠나기까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아주 중요한 거는 그렇게 우리가 물질이나 재능이나 건강이나 환경이 다 뭐예요? 주님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피아노 잘 치면 반주로 봉사하고 목소리가 좋으면 찬양으로 봉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상급이 돼서 그렇잖아요. 천국은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이 따로 있다.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근데 천국 가면 무슨 옷이 있어야 된다? 의의 옷이 준비돼야 된다. 아멘. 이게 상급이야. 박용 목사님 뭐예요? 뭐하고 뭐가 다 구원과 상급은 다르더라. 이번에도 여러분 건축원 건물이 할 때 어떤 분들이 무명으로 몇 분들이 해주셨어요. 그것도 큰 액수로. 근데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상급이 그렇게 여러분 구원만 받아 그렇게 천국에는 뭐 집 없는 사람이 뭐가 없어가지고 상급이 없어서 집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옆 사람 보고 구원받고 상급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십시다. 하나님 사업 위에 쓰고 어려운 신학생들 또 선교지에 교회 세워주는데 이럴 때 자세하면 하나님이 다 기억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강림할 때까지 뭐 하자? 인내하자. 따라합시다. 주님 강림하기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예요? 참으라. 농사꾼이 이른 비 늦은 비 기다려서 농사 짓듯이 주님 오시기를 참 기다려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만사가 뭐예요? 마음에서 시작한다. 여러분요 마음만 강하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죠. 어떤 거 마음에서 벌써 나 못해 마음 먹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할 수 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할 수 있다. 예, 마음을 나도 능력 받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 간증을 다 읽어보면 마음을 굳게 먹고 꾸준히 기도한 사람은 은혜 다 받았어. 다 중간에 때려치우니까 못 받는 거지. 아멘. 예, 마음을 굳게 잡고 꾸준히 뭐 해라? 기도하라. 예. 그 다음에 뭐 하지 마라? 원망하지 말고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은혜의 주역이 돼야겠다. 내가 은혜 받아서 나도 살고 내 자식도 살리고 다 살려야 돼요. 자식 원망하지 말고. 아멘. 예, 그래서 선지자들이 고난을 인내한 것처럼 선지자처럼 해라. 그 대표적으로 누구냐? 욥이라는 거예요. 그죠? 욥처럼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없다니까. 왜 이렇게 그 친구들은 너 죄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예, 하나님이 연단시키려고 일부러 고난을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앞으로 닥칠 더 큰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예요? 훈련시킨 거예요. 허락된 고난인 거예요. 아멘. 예, 이유 없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내가 알지 못하는 고난. 그렇게 욥처럼 살아라. 인내해라.
예, 우리 옆 사람 보게 인내해서 승리합시다. 예, 은혜 받기로요. 우리 여기 청년들 지금 여기 지금 몇 사람 있어요? 50대 초반, 이제 50 되는 사람들. 그다음 50, 그다음에 여기 뭐 여기 젊은 여러분들이요. 한번 꾸준히 기도해요. 마음 먹고. 하나님은 정확해. 어느 때가 되면 산에 가서 기도하든 교회에서 기도하든 하루에 몇 시간씩 가는 거야. 계속. 아멘. 은혜 받아요. 우리 원망하지 말고 딱 한번 다 이렇게 우리의 은혜 받은 모습을 보여주자고요. 아멘. 오늘 설교 잘한 것 같으네. 머리 딱 남죠? 기도하겠습니다.